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김재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잃어버린 20년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자기가 독감이 걸려서 그 감기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와서 두 눈이 멀게 됐어요. 그 감기 그 약도 잘못 먹으면 어느 때는 이런 일이 올 수 있어요. 두 눈이 멀어져서 20년 동안 그가 소경으로 지냅니다. 20년대에 인공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 인공각막을 넣어가지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시력이 0.3 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색시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색시가 예쁘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분이 자기 이 색시의 이 흰머리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흰머리를 숨기려고 먹물을 갖다가 막 집어 묻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삶이고, 그저 이 김재용 씨는 자기가 이렇게 눈을 20년 동안 소경으로 있다가 20년 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정말 그 삶이 감격스럽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혹시라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질까 봐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하라는 걸 자꾸 안 해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에는 비판과 원망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을 안 가져요.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줘야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대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에게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말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실 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말고 성령 소멸치도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세에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말세에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에는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때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는 이런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분별을 말세는 여러 가지로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삐끗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세 증상을 오늘 얘기하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해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자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자녀라고 말하는가? 아주 어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 어린 애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미천한 게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성령 받게 되면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무슨 점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파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언이에요. 애들 입으로 이렇게 그 입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됩니다. 어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벙어리 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는데 말을 못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입에 예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벙어리 입이 됐어. 왜? 성령이 어느덧 소멸을 더해줬거든요.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성령이 충만한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꿨어요. 그 형들, 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을 다 이렇게 묶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모든 단들이 그 11단들이 자기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11별만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걸 계속 밥 먹을 때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아주 좋지 않게 이 감정적인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새끼는 맨날 저렇게 또 저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속상해가지고 아니 해와 달도 야 그러면 우리가 네 종이 되란 말이냐? 네 종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도 네한테 절하는 거 우리가 다 부모님도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막 그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저 양치기 하는 데 가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저쪽에 보니까 요셉이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뭐 한 곳 메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저놈 저 자식 저거 온다 저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양잡아 먹고 이제 동생을 죽일 일을 모의를 하는데 반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꿈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들, 나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감정 가지고 과거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묶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쳐넣게 됩니다.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이었어요, 그게요. 나중에 지나가는 이렇게 애굽의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자기한테 여러 가지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그 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 거룩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미워하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서도 그 원수 갚지 않아요.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온 애굽을 다 통치하는 이런 실제적인 1인자가 됩니다. 그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이런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톡톡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경건한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이렇게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꾸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계속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뭘 한대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환상을 본다는 이 말은 라틴어에 이 비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지오에서 비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환상은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목표가 설정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많은 때이에요. 그래도 쉽게 잘못된 대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죄짓기 아주 쉬운 때가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는 아주 쉽게 또 낙심을 하는 이런 때가 청년이기도 해요. 청년의 때는 비판을 이렇게 자기 비전을 이 세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 세상의 사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신앙 결심서를 내라고 다 돌렸어요. 거기에는 자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이렇게 교회 그 돈이나 성도들한테 더 내게 만들려고 저렇게 한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신앙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에 이 결과가 나게 됩니다. 이상이 뭡니까?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게 되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들백 그 처치의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게 되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 그는 기독교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좀 스며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로마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가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가 세계 소울이에요.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얼마든지 재판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보고 당신 앞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당신 앞으로 로마로 가자면 큰 파도로 이렇게 죽음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로마로 갑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그 위험한 배를 타고 만약에 바울이 거기 배에 타지 않았다면 그 276명이 함께 타고 가는데 다 죽었을 거예요. 유라굴라 폭풍이 보름 동안 계속 배를 몰아갔습니다. 바울이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내게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말씀해 주었거든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려면 안 죽어야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그걸 믿었습니다. 로마까지 941땡으로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게 되고 바울은 로마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궁중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관국에 높은 사람들이 전부 그 감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꿈꾸던 대로 로마는
300년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못살게 구렸는데 그들이 로마 감옥, 로마 궁중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모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므로 완전히 로마가 뒤집어지는 기독교 국가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 놨습니다.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소울이 로마고 로마에서 세계로 가는 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비전과 꿈을 꾸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실제로 놀라운 그렇게 강대하던 이러한 로마가 기독교한테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가 되는 이런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도 오순절에 이런 역사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 해야 됩니까? 다윗은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 없는 사람이 있고 목적 있어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왜? 어느 지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목표였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확실한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만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셨고 결국은 이 다니엘은 60년 동안 총리 일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도지사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소요리문답 제1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돼야 돼요. 모든 목적, 첫째,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마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용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런 아름다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영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이 있어요. 박성철 장로님인데 이분이 봉제공장 조그만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면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는 신능재벌이 됐습니다. 우리는 11조 하는 것도 아까워서 하기 못하는데 이분은 10의 3조를 드리겠다고 약조하고 그분은 지금 망했느냐? 11조 망해가지고 망했느냐? 아니요. 신흥재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이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안 젊어서 꿈꿔야지 뭐 늙어서 꿈꾸면 뭔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생리적으로 잠도 적고요, 꿈도 적어져요. 근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지향하며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옛날 앨범 같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빛바랜 이런 앨범을 보면서 이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사람, 경건한 꿈을 꾸는 사람,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늙은이에요. 젊은 늙은이. 옆 사람은 혹시 젊은 늙은이 아니야? 꿈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은 젊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 쓸만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처음에는 과거 지향적이었지만 그는 바꾸어지게 된 마음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그는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100세의 아들 낳을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던 김진웅 목사님이 만 7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동두천 세목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83세예요.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만 제가 설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어 놓았고 국제학교를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실버타운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은퇴했지만 다시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세목골 안에 그 시골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꿈을 꿔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직 마지막 그 타차지 못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쳐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이 85세 때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꿈을 자꾸 꿔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도 성령 받으면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도 그 죄지을 아주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에도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그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목표를 가지게 되고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꿈을 꾸는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하고 관계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도망을 치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가다가 사막에서 너무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사막에서 그래도 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만들어줘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땅을 준다.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두 번째,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성케 하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자기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이런 그 현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준다고 했구나. 땅을 준다고 했구나.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사는데 정말 자기 때문에 라반이 가난하게 살다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라반이 이 웬 복덩어리가 글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횡재 만났다 이거 저놈을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저 여기 정 붙이고 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두 딸을 줘가지고 정 붙이게 못 떠나게 만들고 돈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생겼지만 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게 세상에 10몇 년 이리 모든 살이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자기에는 없는 거예요. 20년이 가까이 될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라반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지 자기보다 훨씬 단수가 높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외삼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제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뭐 품값 좀 줄게. 아니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내하고 약조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뭔 약조냐? 그랬더니 양 중에서 아롱진 양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점박이 양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것이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삼촌 양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롱진 양 본 적 있어요? 알록달록한 양 본 적 있어요? 점 있는 양 본 적 있어요? 가끔 점 있는 양이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 아들 보고 거기 양들 중에서 점 있는 양 한 마리도 거기 있지 않게 멀리 치워라. 그리고 네 목장과 이 야곱 목장하고는 멀리 떨어져라. 120km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혹시 점 있는 게 저기 가서 교미해가지고 거기 나올 수 있으니까. 라반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저거 바보구나. 아롱진 양이 어디서 나와? 점 있는 양이 어디서 나와? 저 진짜 바보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마음 놓고 이제 양을 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그 풀을 먹을 때마다 그 앞에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알록달록 해놓고 계속 그걸 이렇게 새끼 뵐 때마다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 이 사료를 먹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낳는 것마다 알롱진 거, 낳는 것마다 검점 있는 거, 전부 다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보고 위안 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 꿈과 그런 비전, 그런 환상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